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시대소망 471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되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저도 어린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속으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린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야 합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물론 성장하면서 잘못해서 다쳐서 장애를 입으면 이해가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걸 보면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왜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유가 뭐며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와서 안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그것을 안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에 상처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지만 고통이나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어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나 만약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보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프리카 그 바벤바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바벤바족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지 않는데요. 벌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동네 가운데다 세워놓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돌면서 그 사람이 전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한마디씩 한대요. 예를 들면 내가 참 배고플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어서 그때 참 좋았습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 주위를 돌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친대요. 물론 부족 사회니까 그게 가능했겠지만, 그리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살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뭐 마을에서는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통계에 보면 바벤바족은 가장 범죄율이 낮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대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 마음이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격리를 시키잖아요. 감옥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마음이 변한 사람은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이나 어떤 죄값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뉘우침과 감동이 왔을 때 사람은 변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빛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낮이고 빛이 있다. 그러나 빛이 없을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캄캄한 지하실에 들어가니까 앞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영적인 일이 보여요.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심령에 계셔야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그냥 그래 뭐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이 나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도 좀 생소하게요.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흙과 침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갑니까? 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왜 침과 진흙을 이기셨을까?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게 침과 진흙이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벌레에 물리거나 뭐 아프다고 하면 꼭 어머님이 침을 발라줬어요. 그러면 또 나아요. 그래서 이 침이 참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흙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진흙이 좋다고 뭐 흙침대가 나오고 흙침대를 사람들이 막 선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하고 이렇게 섞은 것이 하나의 치료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침과 지금 진흙을 섞으셨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침과 흙을 이렇게 섞으셨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인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침과 흙이 섞인 것이 예수님과 인간의 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요. 영혼의 치유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과 진흙이 섞인 것이 영적으로는 예수님과의 연합과 만남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려면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자연스럽게 영혼의 치유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눈에 지금 진흙을 발라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란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지금 진흙을 한두 덩이를 지금 눈에 발라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한 게 예수님의 그 이런 의미가 아마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도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언제 소경인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소경 아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 가야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나는 봅니다.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나는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보기 위해서 나를 찾았을 건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지금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다 소경입니다.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뭘 알아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소경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나는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옆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한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내 눈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을까? 그 의미가 제 생각에는 너는 영적으로 소경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여기 시각장애인이 없잖아요. 뭐 다 눈은 보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 눈을 예수님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지금 시각장애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거기에서 실로암 목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밝은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기가 쉽지만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눈에 진흙도 발라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가깝든 멀든 그걸 떠나서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더듬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김천만 된다고 해도 지금 김천을 지팡이 짚고 더듬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시대소망 471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씻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로암 못에 물이 그 눈을 밝게 한 게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눈을 밝게 한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 요즘은 이제 한세스병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격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다 직책을 내려놓아야 됐는데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녀를 통해서 저기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다 고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장군이 신하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한 말씀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그냥 말만 해요. 하인을 시켜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가만이 그 엘리사의 태도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이제 나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하다니 괘씸하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중에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문둥병을 고치려면 이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신하가 장군에게 말해요. 장군이 듣고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물에 이렇게 적십니다. 6번 적실 때까지는 문둥병이 안 났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도 똑같아요. 요단강 물이 문둥병을 고친 게 아니고 뭐가요? 선지자의 말씀이 고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은 어떤 물에 있었던 게 아니고 능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고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능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씻을 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로암이 지금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서 씻게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실로암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 가서 씻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씻겨지는가? 예수님께 가서 씻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 지금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한 그날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 예수님이 지금 눈을 밝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축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병을 안식일 날 많이 고쳤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이렇게 사람의 고통과 또 아픔을 치료하고 또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 날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네가 그 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막 묻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때는 뭐 예수님가, 왜냐면 이제 안 보이니까.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는데 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 눈을 뜬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면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됐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안식일에 너를 그렇게 멀리 가게 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눈을 뜨게 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온 게 맞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눈을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또 이제 부모를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불러요. 부모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보게 되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부모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 맞고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건 맞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부모가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부모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그 22절,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당하니까 출교당한 게 이제 두렵고 무서워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하듯이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34절이요. 쭉 이렇게 여러 어떤 논쟁이 나오는데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 쫓아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쫓아냈다고 하는 의미는 출교시켰다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쫓아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눈도 떴고요, 구원도 받았습니다. 눈만 뜬 게 아니라 눈도 떴고 구원도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시각장애인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 안요한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때는 옛날에는 다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쉬운 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사춘기 때 반항심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37살 때 눈이 갑자기 나빠지더니 시신경이 망가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37살 때. 눈이 안 보이니까 직장도 다닐 수가 없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다시 누구를 찾았냐면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래요. 한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나갔는데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한 번 믿었던 사람은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사가 되어서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를 맡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에 있는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 시신경이 망가져서 못 보는데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독일로 오라고. 이 소식을 듣고 안요한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봤다 그래요.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눈이 밝고 상할 때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눈이 안 보여 시각장애인이 되어 예수님께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고, 눈이 상할 때는 세상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은 못 보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어 구원받고 영적인 것을 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적인 세계를 보았으면 되지.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무엇을 더 보겠다고 내가 독일까지 가서 수술을 받겠느냐고. 후회는 감사하지만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눈이 밝을 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 좋다고 그렇게 살다가, 눈이 안 보여서 예수님 믿고 와서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 송명희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두 눈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세상만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즐겨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복음은 보지 못하고, 진리는 보지 못하고, 구속의 경륜은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영적인 눈은 떴습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입니까? 만약 내가 육적인 눈은 좋아서 세상은 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실 거예요. 너 소경이야. 너는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 소경이야. 우리 눈에 진흙을 발라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데 떴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우리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진흙을 하나씩 발라주면서 너 소경이야. 너 시각장애인이야. 그러므로 나에게 와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그게 지금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은 뜨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그게 진리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이 보이고 그래서 송명이 자매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면 예수님께 가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뜨여요. 세상 것만 보고 살다가는 우리는 끝이 행복하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계시록 3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17절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나는 눈을 떴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벌거벗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라. 혹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좀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님이 발라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